자, 오늘은 책을 2개를 건너뛰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마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많은 양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주일날이나 해서 조금씩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간결하게 좀 정리만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어요? 여기 앞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썼습니다. 아마 갈라디아서가 언제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주장은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쪽에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게 이쪽과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예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대충 지도 아시죠? 이 안디옥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이제 갈라디아고, 요걸 넘어서 가면 어디겠냐?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소아시아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는 어떤 교회 이름이기보다는 이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반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쪽 마게도냐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이방인 그리스도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유대인이니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안 해. 율법도 그렇게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은 마치 뭐 같아요? 교회 안에 나이론 신자처럼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너희도 뭐가 돼야 된다?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유대인이.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맨 처음에 이 소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구원을 뭘로 말미암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이방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울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나 할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니? 바울이 누군데? 야, 누가 바울이냐?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정말로 사도다라고 한다면 원래 사도들은 누가 사도가 다 됐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만큼은 똘고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야, 누가 언제 바울을 사도로 세웠느냐?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바울 자신만 아는 거야. 나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걸 바울만 알아.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누구만 알아?
바울만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무슨 사도인데, 사도가 맞느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전체적인 배경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랬더니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한 싸움을 했어요. 내가 사도가 맞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중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안부 인사를 쭉 하는데, 자, 안부 인사와 더불어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그의 몸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뭐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이 악한 죄 짓는 이 세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대에 머물러 있으면 이 세대가 망할 때 어떻게 돼요? 함께 망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대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하여 주신다,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목적을 반대로 설명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성도는 악한 세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살아있는 죽은 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흘러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흘러가는 반대를 향하여서 헤엄쳐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고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 세대가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 죽어가며 같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죄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 성도의 모습. 내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된 삶이 아닌, 뭐의 노예가 돼야 돼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노예가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인사말 끝나자마자 뭐가 잘못됐다라고 바로 지적하는 걸 보면 바울이 굉장히 급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털끝 하나도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신 게 은혜는, 그런데 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과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았는데 어떻게 그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이렇게 급하게 빨리 떠날 수가 있느냐?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놓고서 그 떠나 있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내가 얘기하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너희를 교란시킨다. 결국은 너희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심지어 천사가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천사마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목회자가 사람 듣기에 좋은 말씀만 골라서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착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 안 해도 돼,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좋아할 얘기예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할 얘기거든요. 어이, 저 되게 편하네. 근데 유대인들은 또 할례를 안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바울이 이방인들 위해서 이방인 좋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찌 주의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서부터 쭉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서 학습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주신 것이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울만 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바울이 내가 계시를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간증으로 내어놓습니다. 간증으로. 처음에 뭐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어떻게 얘기하면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2등가라며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주의자 가운데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저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누굴 위해 세우셨느냐? 이방에 전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불러주심에 감사해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고 나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고, 돌아와서도 베드로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내가 다시 말하면 누구와 함께 뭐 배워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대면하여 내가 배운 거, 계시받은 바로 그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수리아나 길리기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이 내 얼굴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는 알아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전에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의 1분 정도 될 만한 간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이 간증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냥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맺어져야 할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간증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 이렇게 변화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누구에겐가 전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이 되려면 먼저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가 먼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복음은요,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구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로 능력이고 이게 진짜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변화되어지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 그 복음 때문에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올라가서 유력자들을 만났어요. 이 유력자들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를 만났는데 그 가운데 디도가 있었어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강요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디도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지만 누구는 또 억지로 또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 있어요? 디모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근데 디도를 통하여서는 또 할례를 하지 않도록 해요. 자,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오히려 복음의 핵심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자, 이거는 이제 사도들이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율법 이것저것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제로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할례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그리고 바울은 누굴 위한 사도예요? 무할례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또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준 가운데 이제 그렇게 한 가운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같이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개개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은사와 재능과 경험을 따라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을 따라서,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열정을 따라서 사명을 다양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뭘 또 잘해, 어떤 교회는 또 뭘 잘하고, 뭐 그런 교회들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은사와 교회의
특성들을 따라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뭐만큼은 반드시 해라? 마지막에 가난한 자. 구제. 다시 여러분, 은사를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사역은 곧 뭐다?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구제의 사역만큼은 어떤 교회든 다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 부탁을 하니까 알아, 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장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요. 바울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제자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경쟁 같은 어떤 그런 어휘가 좀 있어요. 표현들이. 이게 보니까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지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알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보다 내가 뭘 몰라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어휘가 좀 이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잠깐만요. 자, 여기까지 좀 볼까요? 자, 이게 제가 여기까지 보는 이유는 여기까지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고난주간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스킵하게 되니까.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자,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다음에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15절, 16절, 그리고 20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쉽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